안녕하세요. ESF 김광우 간사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의 재위 기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적 선지자인 엘리사가 죽음을 맞습니다. 열왕기하 3장과 6장의 사건들을 볼 때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며 슬퍼한 왕의 평가는 무척 알맞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 이후에도 시리아를 향한 승리와 개인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는 민족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3번 만에 쳐서 이기고 여호와 때에 빼앗긴 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자는 언약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첨예한 대립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아합 왕조를 추출하기 위한 내전과 시리아와의 결국엔 국가 간의 전쟁을 두루 겪었고 그 시대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배고픔에서부터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방면을 치열하게 살아냈지만 그것이 국가주의나 개인의 영달에 치우치지 않고 약한 자에게 구원을 전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서 엘리사가 나아만의 분둥병을 치료한 행적을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누구인지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해 보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통치자들은 다른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굶주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면 새로운 악이 또다시 고개를 들이밀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끝없는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엘리사 당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끝없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과 기근은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우리의 지척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류를 사람답게 만들기보다 부품이나 도구로 취급하기 위한 시도가 거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작은 이의 고통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이적을 일으킬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먹거리를 제공할 능력도 병을 쉽사리 낫게 할 능력도 죽은 이를 살려낼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아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남아있게 한 것은 열왕기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단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엘리사를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을 개인으로 또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요아스 왕의 소극적 행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리아와의 전투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화살을 요아스에게 잡게 하셨을 때 그 화살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임을 요아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당히 신용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언약이 존재함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그 언약에 내 삶을 온전히 투영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두신 기쁨과 슬픔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붙잡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